2주 전에 온라인 찬양팀 회식이 있었습니다. 작은 파티였는데요. 지난 3달간 12주 동안 그 온라인 예배팀이 너무 애를 많이 써주셔서 풍성한 조그만 그리고 파티를 같이 열었습니다. 그 파티로 우리 온라인 찬양팀이 그리고 온라인 예배팀이 큰 격려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왜 서 있냐면요, 여러분에게 지난 3달 동안 12주 동안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어땠는지를 좀 묻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내려왔습니다. 저 위에서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고 또 대답할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내려와서 직접 들으려고 어땠는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지난 3달 동안 드렸던 온라인 예배 여러분의 그냥 마음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짧게라도 좋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더니 되게 편안했다. 사실 저희 가정 얘기 같아요. 저희는 주일날 오면 그 이상 가족처럼 찢어졌다가 밤에 다시 집에 가서 만나죠. 그 안식년 아닌 이상은 같이 예배를 드릴 뭐가 없었는데 우리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새로웠습니다. 혹 온라인 예배로 드렸더니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간절함이 덜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온라인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다, 아니면 예배에 대한 어떤 본질을 새롭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어떠한 의미들이 있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되게 긴 시간이었거든요. 3달 하면은 거의 90일의 시간인데, 물론 그 시간을 다 예배로 드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 단어라도. 네, 네, 푸르메 되게 좋았대요. 네, 고맙습니다. 또요. 네, 왜 좋았는지는 나중에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때문에 좋았는지. 또 다른 분은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느꼈던 감정들이 있습니까? 오프라인 예배가 그리웠습니다. 예, 오프라인 예배가 그리웠습니다. 또요? 예, 성도의 교제가 아쉬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직접 만나는 그 부분보다 역동적인 예배가 또 그리울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곳의 통계는 아닌데요, 한국의 통계를 보니까 이러한 설문이 있었어요. 온라인 예배에 대한 평가, 장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족이 함께해서 좋았다, 이게 90%. 그 다음에 한국 교회가 사회의 문제에 동참해서 뿌듯했다, 83.2. 교회 예배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됐다, 82. 신앙의 점검의 기회가 됐다, 79.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앞으로 온라인 예배가 우리 생활 가운데 더 많아질 것 같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는 80%가 그렇다라는 답이 나왔고요. 온라인 예배의 그러면 단점은 뭐냐라고 하는 얘기에 공동체 의식을 할 수가 없었다, 가장 컸고요. 공동체의 참여가 없어서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다, 경건함이 떨어지는 것 같다, 설교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일에 더 자연스럽게 움직였던, 기도나 성경 봉독, 아멘과 같은 상호작용이 어색했다. 그죠? 우리 TV 보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하나, 유난히 처리해야 될 일이 많이 생각났다, 또는 기타. 그러면서 마지막 질문을 했는데요, 온라인 예배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잘한 일이다라는 얘기가 87.8%를 차지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얘기도 저는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가운데 준 많은 일들 중에 참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바꿨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그리고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코로나 초기 때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봤고요. 그런데 지금은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10일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현 상황에서는 코로나를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반응을 냈습니다. 사실 다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사람들의 생각도 다 바뀌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리고 설교하고 있는 저 역시도 이런 때가 또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뉴 노멀의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뉴 노멀은 이 코로나 사태가 잠깐 영향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칠 거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표준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시대는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 뉴 노멀의 시대에 교회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 아십니까? 한국의 초코파이가 중국으로 수출되어 갈 때 옷을 다 바꿔 입었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빨간색과 금색으로 치장해서 초코파이가 중국으로 수출되었습니다. 회사의 이름도 바꿨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저거 초코파이의 짝퉁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이름도 부르기 쉽게 상표도 바꿨고요. 그리고 한국의 초코파이는 정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정 얘기하면 그 정을 이해하는데 중국 사람들의 그 한문의 정은 남녀간의 사랑을 얘기한대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인으로 바꿔서 나갔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근 건 없고 2016년에 중국에서 초코파이가 팔린 팔린 판매량이 1조가 넘습니다. 물론 벌어들이는 돈은 다르겠지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거죠. 왜 설교 시간에 갑자기 특정 상품에 대해서 광고를 하나? 제가 뭐 오리온에서 뭘 먹은 거 아닙니다. 초코파이 이야기가 코로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저는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뉴 노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초코파이 하나도 다른 나라로 수출되어 갈 때 옷을 바꾸어 입었던 것처럼 우리가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복음의 본질은 붙잡고 변하지 않고, 우리 초코파이가 중국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중국 사람의 입맛에 맞게 초코파이가 변하지 않았어요. 초코파이의 내용은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겉껍데기가 바뀌었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뉴 노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죠. 이거 변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굳건하게 잡되 그것을 감싸고 있는 옷은 바뀔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오프라인의 예배 혹은 온라인 예배, 무엇이 맞냐 틀리냐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그 예배에 앉아 있냐는 거죠. 내가 어떤 본질을 가지고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형태든 어떤 방법이든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본질만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서 있다면 저는 그 예배가 예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함께 드리다가 한국으로 귀국하는 분들을 그렇게 보면 한국에서 연락이 와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참된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를 좀 찾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다 달라요. 교회마다 다 달라요. 예배 형태도 다 다릅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예요. 내가 어느 교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중형 교회든 개척 교회든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본질을 붙잡고 사느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저는 예배의 본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 믿음의 내용을 압축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그렇게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또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줍니다. 그 후반부의 첫 시작이 12장 1절인데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구원 받을 자격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예배가 뭔지를 알게 돼요. 예배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행위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뻐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산 제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전부를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수동적인 것으로는요, 나에게 닥친 아프고 힘들고 고난이 있는 것까지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이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요지가 이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순전히 내면적이고 추상적이고 생각만이 아니고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전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건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그런데 로마 성도들이 들을 때는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육체는 하등한 것으로 봤고 정신과 영혼은 상당히 월등한 걸로 봤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잘 알기 때문에 너희의 정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으면 그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예배죠. 산 제물은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제물은 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각을 뜨고 죽어야 피를 쏟고 죽어야 태워드리지. 그거 살면 어떻게 드립니까? 드릴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산 제물이라는 것은 표현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걸 맡기고 순종하면서 날마다 나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산 제사, 산 제물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꾼 게 있습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움직여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접은 게 있습니까? 이번 1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내 것 고집하지 않고 내 것 의지하지 않고 나의 태도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변화시키며 나아가고 있고 오늘도 여러분은 그것대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예배자라는 거죠. 이 삶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성도의 삶이란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산 제물로. 여러분의 삶의 생각 하나를 바꾸는 것, 그게 예배고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 하나 바꾸는 것, 그것이 예배고요. 예전에는 그 상황을 비아냥거리면서 실룩거리면서 내가 봤다면 이제는 겸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거죠. 예전에는 내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럽니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했던 것을 이제는 수동적이지만 나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줄 믿고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삶과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예배자죠. 요즘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BC와 AD가 나눠진 것처럼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나눠질 거다. 여러분의 삶에게 분명히 묻는 게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안에 여러분을 변화시킨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배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거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뜻대로 나아가는 것, 그건 역시도 예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어디에서 어떤 것으로 드리든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는 내 만족이 돼서는 안 돼요. 요즘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요. 교회 안 나가 사람들이죠. 그들이 카페에서 노트북에 경건한 음악을 듣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예배입니까? 예배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건 내 만족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렸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제가 줌을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고지식한 제가. 그런데도 제가 이걸 열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예배를 못 오는데 그 예배까지 안 드리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분명히 우리 안에 귀찮아서 게을러서 오늘은 줌으로 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부분을 오픈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예배는 내 만족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에 와서 그 말씀 좋았다, 내 만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만족은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 찬양이 어땠는지를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찬양에 내가 만족하고 안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인간의 눈은 완벽해야 돼요. 인간의 눈은 확실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어떤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 우리 하나님 그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배는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이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힘써요. 우리 아가파오 찬양팀은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기도자 준비할 겁니다. 설교자 말할 것 없이 준비할 겁니다.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한 게 뭡니까?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일주일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의 6일 동안의 예배의 준비가 곧 주일의 예배의 준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일상의 삶이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물들였습니까? 오늘 하루가 아니라 이렇게 경건하게 입고 나온 이 자리가 아니라 정말 경건의 모양이 아니고 여러분의 그 모습 속에 일주일을 그렇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며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11조와 어떤 헌금을 준비하며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 예배 끝나면 또 다른 부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어떤 예배를 준비하며 이 자리에 와 있는지. 결국 그 준비된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요.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신 그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기쁠 수밖에 없고 내 삶은 기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행복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달려온 겁니까? 누구나 교회 오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쓰면서 되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네. 당체 보지 않습니다. 제가 시험 듣까 봐.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 그런 마음들로 우리 하나님 예배하면 안 되고, 기쁜 마음으로,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그런 진정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삶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부분을 헬라어 단어로 풀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합리적인 예배다, 그것이 이성적인 예배다, 그것이 논리적인 예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전 처음 들어봅니다. 합리적인 예배 드리십시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예배 드리십시오, 처음 들어봅니다. 그런데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겠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다 씻어 죽이기까지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것이 논리적인 예배 아니겠냐? 그것이 이성적이고 그것이 맞는 거 아니겠냐?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곳이요, 예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기원은 창세기로 올라가요. 선악과를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히시죠. 그 가죽옷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뉴질랜드로 생각해 봅시다. 최고의 양 메리노를 잡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칼을 들더니 메리노의 심장을 찢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기 시작하더니 뭐 온몸에 피가 막 다 튀기세요. 막 얼굴도 튀기고 온몸이 막 다 피로 물든 거예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나무 뒤에 숨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관계가 좋을 때는 가서 물어볼 수도 있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오늘 점심은 양구이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지금 범죄에서 지금 숨어 있는 판인데 칼을 들고 양을 죽이고 양의 그 가죽을 벗기더니 나무에다 말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우리도 저렇게 죽는 거 아니야? 우리도 저렇게 피 튀기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린 양 가죽을 재단하더니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십니다. 물론 성경에는 메리노라는 얘기가 없어요. 또 어디 가서 막 그거 메리노 가족이다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져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너희의 부끄러움과 너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죄 없는 존재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가 나한테 나올 수 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피의 공로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거였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시작되는 그곳에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겠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수치를 감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양평 강도의 옷을 나눴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을 그들이 나눴죠.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창세기에 가죽이 벗겨진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 앞에서 벌거벗겨지고 죽으신 겁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제가 쉽게 내가 이거 묵상하면서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내 죄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서 벌거벗겨지고 죽은 겁니다. 내 아버지가 나 살리겠다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것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거 논리적인 거고 이성적인 거 아니겠어요?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왜 그렇게 죽으셔서 우리에게 그런 길을 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이라고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합리적인 반응,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시 말하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으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 뜻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괜히 중간에 서면 회색지대에 서면 우리는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요. 세상을 따라가든지 하나님을 따라가든지 어설프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때만 모든 게 새롭게 돼요. 여러분에게 귀한 것 주더라도요, 여러분이 그것을 새롭게 쓸 수 있는, 귀한 것을 쓸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할 때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마음이 새롭게 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내는 남편이 새롭게 되길 원하고, 남편은 아내가 새롭게 되길 원하고, 자식은 부모가 새롭게 되길 원하고, 부모는 자식이 새롭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처방전을 내린 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리적인 예배로 반응하는 그 사람 반드시 변하게 된다. 합리적인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영혼에 불꽃이 튀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변하게 된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돌이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설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구부러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이 다른 길이야 라고 얘기하면 뛰쳐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그것은 이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아멘하고 맞습니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불꽃을 일으키시는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 가운데 변화시켜야 될 것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고, 너의 삶 가운데 바꿔야 될 것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그 불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드렸던 예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드렸던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일상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불꽃 인생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럼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교회가 경험한 가장 극적인 변화는 온라인 사역이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유튜브나 줌으로 대처되면서 목회자, 성도 할 것 없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저희 교회는 6월달 첫째 주에는 영상으로 성찬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맞냐 틀리냐의 접근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렇게 하나님께 합리적인, 이성적인, 논리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있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까. 이것이 예배의 본질,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가정 속에서, 공적이고 대외적인 업무를 보는 직장과 학교 안에서, 친구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3, 4, 5 모여서 카페에서 커피를 한잔 마시며 담소를 나누며 일상의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의 자비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그곳에서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 만나서 남을 헐뜯는 얘기는 하지 않고,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서 남을 미워하고 비방하는 얘기는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얘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 드린다면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우리는 이 예배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는 게 뭡니까? 본질을 더 굳건하게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 주십시오. 네. 혹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혹 다시 온라인 예배가 오더라도, 혹 온라인 예배까지도 할 수 없는 주일을 날더라도 온 가족이 이 예배의 본질을 붙잡고 그 자리에 서서
그 가정에서 가족을 붙잡고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